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가운데 모파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이에요. 한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옷은 어떻게 챙겨 입었는데 변변하게 차고 갈 목걸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부자 여인에게 찾아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비싼 목걸이죠. 그 목걸이를 차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파티에서 이 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실해버린 겁니다. 빌려왔는데 안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가 그 비싼 목걸이를 하나 사서 그 주인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었는데 그 진 빚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진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수년이 지나고 인생을 많이 살고 나서 어느 날 그 이웃집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줬던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때 빌려줬던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 목걸이였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단편 소설을 쓰면서 뭘 의도했겠습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까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정말 자기가 평생을 낭비해야 될 만큼 비싸다고 여겼던 그 목걸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보물, 가장 비싸다고 여기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돈이 아닐까?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돈이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여행하고 싶은데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고,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돈 없이 하루도 살아가는 분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돈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전능해 보이십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던가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무엇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재물에 대해서 딱 얘기를 꺼낼 때 첫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다?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고 하나는 쌓아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쌓아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그런 명령인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지 모르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유욕이라고 하는, 쌓아둔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유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유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훌륭한 신앙인,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좀 청빈하고 그렇게 살아야 경건한 것 같고 그래야만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조선시대의 선비라고 하는 좀 청빈한 삶을 사는 선비여야지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좀 돈이 많고 좀 부유하면 마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유욕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욕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보면은 쌓아두라 또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소유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욕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 쌓아두지 말라와 쌓아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동시에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갖기가 쉬운 거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소유욕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본능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본래적인 기능이에요. 소유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유욕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다시 말해서 소유욕의 동기와 목적이 문제인 것이지 소유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기 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지금 추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소유욕을 네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좀 잘 들여다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약 소유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치고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선수가 만약에 1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운동선수가 그 분야에서 뛰어나겠어요? 맨날 꼴찌는 하지. 공부하는 학생이 나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좋은 대학에 가보겠다, 한번 1등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만약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를 할 리가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이 일에서 내가 한번 좀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업에서 투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배드민턴을 치러 새벽에 갔는데
평상시에는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칩니다. 독산동 그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 가면은 새벽에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A조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또 B조라고 하는 C조, 뭐 이렇게 D조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몇 조쯤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B조나 C조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A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칩니다. 왜냐하면 끼워주면 서로 불편해. 그래서 맨날 저는 제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재밌어. 뭐 저도 괜찮고 뭐 이겨도 뭐 별 상관이 없고. 근데 목요일 날 하필 그 A조 사람들 보통 한 4-5사람이 늘 나와서 치는데 그중에 사람이 별로 안 왔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같이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A조하고 치는데 복식을 치니까 4명이 칩니다. 2명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 2명이 진짜 잘하는 A조 2사람인 거고 저하고 같이 짝을 맺었던 사람은 보니까 말은 A조하고 같이 치는데 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치는데 실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주로 치는, 하도 배드민턴 칠 때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 사람 혼자 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하고 짝을 했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24점이 끝이 납니다. 근데 20점 갈 때까지 우리 팀이 한 점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짝을 했던 이 사람은 자기가 A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얼굴빛이 영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힘들어해요. 불편하긴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 뭐 지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좀 잘한 사람 같으면 많이 미안하겠는데 또 비슷해. 그러면서 뭘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기도 못 쳐서 같이 지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날처럼 한 점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끝나고 집에를 오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한 6년 정도 친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집에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야? 오늘 왜 이러지 이거? 오늘 이 하루만 망쳤네. 그러고 오다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마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갔으면은 운동을 했으면 기분 좋게 돌아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루를 이렇게 망쳐놓고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송 목사가 아직 안 죽었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 죽었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도 아직 내게 승부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송 목사가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위로도 참고. 여러분,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소유욕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는 쌓되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는 것을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가 보면 12장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그냥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막 창고를 더 늘려 짓고 소출을 다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갖고 있는 이 부가,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가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도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리고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 잠시 보여지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를 축적함으로 너희의 소유욕을 실현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소유하고자 하는 쌓고자 하는 그 부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고 말일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다 그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 위에다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해가고 우리에게 쌓아놓으면 영원히 우리의 상급이 될 천국에다 너희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21절의 말씀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뭔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뭘 맛있는 걸 집에다 놓고 오면은 예배 때 와가지고서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그 자녀가 자꾸 떠오를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 있게 마련이에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돈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늘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교회를 여러분의 보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교회에 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교회에 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이 정도일 뿐이지, 그냥 우리의 마음이 늘 보물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 보물인 주님께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돈 얘기, 재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눈은 너희의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눈이 실명을 하게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명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눈을 감아보면 어때요? 깜깜해지죠,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세상, 우리 온몸이 밝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온몸이 어두운 거하고 똑같은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 만물이 다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이 밝으면 세상 만물이 다 밝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눈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영적인 시력을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의 눈은 어떻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영의 눈은 정말로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 시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보물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이 없으면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 삼아야 될지,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시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이 어두우면 어떤 것이 진짜 보물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실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인밖에는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 돈이라는 주인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기도록 지은 게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번민이 생길 때를 가만 한번 보세요. 뭐 때문인지. 두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면요, 그게 이쪽이든 이쪽이든 잘하는 쪽이든 못하는 쪽이든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합니다. 편안해져요. 근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선택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을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만약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보험 드는 것과 같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죽을 때 짠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이 맞더라. 그러면 그거 취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이 틀리고 하나님 맞더라. 그럼 또 하나님 취하면 되는 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것이 참된 주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미련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세상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말들 때문에 휘둘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가 남원고을에서 춘향이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부모님들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통에 따라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춘향이한테 또 춘향이 장모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가서 과거 보고 장원급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서울로 간 이몽룡이가 올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몽룡이가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장원급제 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남원고을에 내려왔어요. 장모가 하는 주막집에 왔습니다. 장모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몽룡이네. 그러니까 월매가 얼마나 그냥 신세한탄을 합니까?
이 자원급제하라고 과거 보라고 보내놓았더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우리 딸 망했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몽룡이는 진짜 거지예요? 아니죠. 자원급제한 암행어사예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짠 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춘향이나 춘향이 어머니나 자기 사위가 자랑스러워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날이 조금 지나면 올 텐데,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지인 거예요. 이몽룡이는 천상 거지예요. 거지 대우를 하잖아요. 근데 이몽룡이는 어떻습니까? 전혀 섭섭해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장모가 하는 얘기가 섭섭하지도 않아. 왜? 나는 거지가 아니니까. 나는 암행어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지금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도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어디에서 와요? 영적인 분별력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마치 가짜 목걸이를 빌려다가 그 진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평생 인생을 낭비한 여인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은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누구도 마음 본 적 없잖아요. 누구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사랑이 뭐가 사랑입니까?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이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실체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유혹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돈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선동해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짜 유혹에 결코 매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 삼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